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나니 이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설교 제목이 바뀌었죠. 긴 시간 동안 하나의 제목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이 말씀의 대상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하는, 즉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 누구를 가리킨다? 수신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하는 대상자를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여쭙고 있는 겁니까? 이는 말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도 동일하신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난 4차례에 걸친 깊은 논의를 통해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답을 얻었습니까? 이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내가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범죄한 인생이 죄에서 구원받고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만 있다? 나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없고 환경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또 어떠한 의미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도 여전히 성도로 보존될 수 있는 비결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누구에게만 있다? 이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구원받은 성도라서 이제 우리에게도 어느 부분, 일정한 부분 있지 않겠느냐? 아니다. 구원받는 비결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과정도 그 원인이, 그 결과가 누구의 손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구원의 비결과 성화의 비결은 다르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깊은 논의를 하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시선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보죠? 어떠한 시선으로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이냐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된 성도는 여전히 내가 사는 삶으로 주어진 삶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내가 사는 삶으로 주어진 삶의 결과를 받아들여요. 다시 말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 의미인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상 숭배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또다시 믿음에 거하지 못하게 된 성도는, 또다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지 못하게 된 성도는, 다시 말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우상 숭배자들과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는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어떻게 본다는 거죠?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겁니까?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가 사는 삶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사는 삶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합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은 보고 무엇은 보지 못해요? 사람은 보는데 환경은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은 보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바울은 보는데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 어떠한 메시지로 받아들인다?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성도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당위성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당위성만 눈에 들어온다는 건 입술로 무엇이 나간다는 거예요?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만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 교회 다닌 지 벌써 10년인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장로님 교회 다닌 지가 30년이나 됐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시면 됩니까? 전하는 사람이 결국 이 입술로 어떠한 얘기가 즐비하느냐? 당위성에 대한 이야기만 즐비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보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의 논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말도 그 논리에 따라서 나간다는 거죠. 인생은 내가 사는 삶이야. 내가 이렇게 반응하고 저렇게 반응하는 건 결국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누구의 선택이냐? 나야 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아브라함만 본다는 거예요. 바울만 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은 못 봐요.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은 못 봐요.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무엇을 놓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은혜를 놓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장 많이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입술로 다른 말 할 게 없는 거죠. 말씀을 보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든 항상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강조하며 산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만 강조하고 산다. 그 이상의 의미는 강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정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정하였지만 부제를 어떻게 달았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때문에 겪게 되는 변화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이겠습니까? 예,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목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근본, 그 주제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라 하였습니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게 되었다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즉 흔들리던 그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주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둘째는 뭐예요?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 성도는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무엇도 하게 된다? 위의 것도 찾게 된다. 위의 것도 생각하게 된다. 즉 첫째나 둘째나 하나님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3장 말씀을 통해 이렇듯 하나님 때문에 성도가 성도로 세워진 다음에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는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까? 범죄한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이 적나라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이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에, 부정이라는 거에, 사욕이라는 거에, 악한 정욕이라는 거에, 탐심이라는 것에, 즉 우상 숭배라는 것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걸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이러한 우리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음란에 더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부정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고, 사욕에, 정욕에, 탐심에 그렇게 각각 모양이 다를 수 있지만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았다. 즉 지금은 성도지만 성도가 되기 전에는 우리도 흑암의 권세 아래 살면서 그들과 동일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았다. 즉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러면 말하는 이제는은 뭐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여기지만 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 그러한 논의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성도라 할지라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변함없어요. 음란이라는 것이, 부정이라는 것이, 사욕이라는 것이,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성도 되기 전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성도가 된 다음에도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성도가 되었다 할지라도 뭐 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그런 우리들의 근본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복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을 바로 세워주었다는 거죠. 믿음을 떠났던 생각과 마음이 믿음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달라졌다는 것이고, 복음 위에 굳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복음 위에 굳게 섰다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도로서 무늬만 가지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성도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어떠한 결과가 이어진다? 그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위에 굳게 서게 만드신 하나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여전히 음란에 빠져 있어요. 부정에, 사욕에, 악한 정욕에, 탐심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기도를 해도 이게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하여 더 몰두하고 더 생각하면서 더 매달리고 더 매달릴수록 나는 무엇을 느껴요? 고통스럽다는 걸 느껴요. 음란이라는 것을 꾹꾹 누르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 돼, 이러면 안 돼, 나는 성도인데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돼 라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순간순간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깨달아요? 아, 성도라 할지라도 음란이라는 것은 난 자유로울 수 없구나. 부정이라는 것의 사욕에 대해서, 탐욕과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또 한켠에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쓸 때는 이것이 계속 안 돼서 나에게 낙심을 주고 실망을 주고 우리에게 처절한 고통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불현듯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든지 하나도 갖고 싶어갖고 형제들지간에 늘 시기하고 질투해요. 아빠 왜 쟤는 저렇게 하고 나는 그렇게 안 해줘? 막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늘 피해보는 것 같고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시간 다른 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도 사라지고 그러한 더 가지고 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연연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를 꽉 잡아주니까 내 노력으로는 안 되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끊임없이 죄된 생각과 마음에 이끌리도록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또한 자연스럽게 무엇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코 어떠한 말씀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진짜라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맛을 들인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요? 나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같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람을, 환경을 더욱 바라보고 더욱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 직시할수록,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시는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선으로 누군가에게는 여겨질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자, 지켜주신 자, 채워주신 자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여겨져요? 즉 하나님 때문에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만이 그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이 채워져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구나, 지금 말씀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여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당위성을 한편으로는 강조하는 듯 보여도 결국은 당위성보다 무엇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도된 우리들이 오해와 착각에서 벗어나서, 망상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관점으로 내 삶과 타인의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그 한계 속에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상의 관점으로 말씀들을, 타인의 삶을, 내 삶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이는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공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을 딱 읽으면 뭘 느껴야 돼요? 아,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구나, 불가능한 미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무엇으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즉 내 자원으로는 내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과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불가능한 과제를 실현시켜야 돼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살아는 가야 되는데 나는 그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결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러한 논리를, 그러한 생각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하여 그렇게 여길 수 있냐는 거죠.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은 성도다운 삶에 대하여, 즉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면 말이나 이 행동이나 습관과 태도를 통해 무엇이 나타나느냐? 긍휼이, 자비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을 잘 보시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세요. 뭐가 겹치죠?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열매들과 무엇이 겹쳐요? 조금 전에 살펴본 열매와 몇 가지가 겹쳐요? 예. 세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색칠해 놨잖아요. 조금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런데 지금 겹치는 거를 또 색칠해 놨는데 몇 개가 겹쳐요? 6개 중에 무려 4개가 겹쳐요. 4개가 겹쳐요. 그런데 꼭 4개만 겹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죠? 23절 끄트머리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과 같은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가지도 여기에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무엇을 방증하는 걸까요? 말씀은 이러한 열매들이 누구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죠? 성령의 열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산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수 없는 우리들이 이러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 작품이다. 누구 소산이다? 하나님 소산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정리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이 이야기는 구원받은 성도가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성도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라는 것을 우리들은 지금 확인하게 된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또한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났을 뿐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표면적으로 짙게 설명되어 있지만 이 말씀 내면에는 무엇도 함께 소개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무엇을 통해 그 근거를 삼을 수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를 내면에 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를 우리를 너희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즉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그 채워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나로 하여금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선한 일의 열매라는 건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살펴봤던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4가지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인가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뚜렷하게 말하잖아요. 내 힘을 따라가 아니라고, 내 능력을 따라가 아니라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따라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어죠. 언어. 이 입술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입술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즉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이 말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말이다, 그 의미만이 아니에요. 왜 연인 사이에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내 말투와 내 언어 속에 아주 가득 담겨 있다는 그 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내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느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아버지께 감사하게 한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감사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과 그 어근이 같은데 무슨 얘기냐? 성도는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헤아려질수록 자연스럽게 어떠한 반응을 낼 수밖에 없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가 감사인 거죠. 하나님,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빵점 맞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때문에 제가 50점 맞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근거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빵점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50점 맞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꼭 100점, 90점 그 이야기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치가 제로라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니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 때문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0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그만큼 감사하는 거죠. 어떠한 사람은 100점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안 나와. 최소한 90점 이상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나와.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내가 90점 넘지는 못해도 80 언저리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 몇 점을 맞고 70 몇 점을 맞고 50 몇 점을 맞으면 감사 안 해. 왜?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100점
맞으면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봉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봉사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에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여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0점 맞은 것도 감사고 50점 맞은 것도 감사고 100점 맞은 것도 감사해요. 그 눈높이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당위성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리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들은 결코 50점 30점 많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셔야만 우리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1장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5, 16, 17절 말씀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구조를 잘 보세요. 15절과 16절과 17절이 각각 어떻게 끝을 맺고 있나요? 모두 다 감사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이 몸이 어떻게 반응한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로 표현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과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 말씀과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감사라는 말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고, 이 뒷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이 아닌 것에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명명백백하게 말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착각하고 망상에 빠지는 것의 전문가일 뿐이지 결코 말씀이나 내 삶이나 타인의 삶을 보면서 이러한 복음의 원리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 이상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이번 주에도 착각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망상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입술이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도 우리들 말씀을 듣는 중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합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이 뭘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어 성도답게 살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채워지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며 감사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듯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좌표를 수정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남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와 사업장에서나 학교나 병원이나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더욱 가까워지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